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힘차게 하루를 함께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죄를 다스리는 자, 죄에 휘둘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질투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궁중음악가 살리에르라는 사람이죠. 어느 날 이 살리에르는요, 아주 천재적인 음악가 청년 아마데우스를 만나죠. 그의 음악적인 재능에 매료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얼마 안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질투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뒤바뀌게 되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던 살리에르는요,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가시오 신부님,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소. 이 세상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소. 난 그런 사람들의 챔피언이니까 그들을 대표해 난 당신의 그 자비심 없는 하나님을 부인하겠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으로 사람을 고문하는 분이요. 하나님은 날 용서하실지 모르겠지만 난 결코 하나님을 용서 못하오. 살리에르는 분노와 질투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열정만 주고 재능은 주지 않으셨다 원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던 인류의 한 조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가인.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면서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는 하나님께 직접 대줄 수 없으니까 자신의 동생에게 분노의 화살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이란 비극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가인이 죄에 휘둘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예배의 실패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양을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가인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서 분노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교회는 크게 그동안 세 종류의 해석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경의 문맥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은 받으신다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좀 신학적인 판단인데요. 성경 편집 당시에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대해서 유대인의 유목 문화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편집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가인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을 히브리어에서 번역할 때 그 문맥상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여기서 이 말씀의 일부 문구를 some of the fruits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일들을 약간 some of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조금 드렸다. 그러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some of the fruits, 과일을 조금 약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자신의 소유 중 가장 귀한 첫 새끼와 고기의 귀한 부분이라고 그 당시 일컬어지던 기름 부분을 떼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런 뜻이 아닐까요? 가인아, 나는 너를 받을 수 없어. 너희 제물도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형식이기 때문이야. 너는 지금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으로 드리는 거야. 마음을 주지 않고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를 난 받을 수 없다. 너의 제물을 거절하겠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제물에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가치를 담지 못해 예배에 실패하게 될 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교제권을 확보하지 못할 때 지나가던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손님이 되고 나중에는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가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에 실패하게 될 때 죄에 휘둘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적 예배에도 성공하시고 최고의 존재와 가치를 시간과 물질과 헌신의 마음을 들여 담아드리는 우리 공적인 예배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가인의 안에 들어와 그에게 끼친 내적인 영향을 좀 살펴봅시다.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한 가인에게 들어온 죄는요, 그에게 질투와 분노라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질투를 영어로 jealous이라고 하는데요. 이 젤이라는 접두어는 이 뜨거운 것, 열정, 열심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질투에는 강력한 열정이 있다는 거죠. 열정이 있어서 질투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요, 뭔가 그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곧잘 분노라는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분노가 문제가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휘둘릴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노에 사로잡히게 될 때, 휘둘리게 될 때 그것이 큰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가인이 그렇습니다. 본문에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안면이 뒤틀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기형적으로 막 뒤틀릴 정도로, 안면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가인이 자신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분노를 지금 숨기지 않고 폭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질투가 분노를 낳은 것이고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서 살인을 낳게 된 것입니다. 분노하면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 분노는 그러면은 종양이 악성으로 변하듯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악성 종양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했죠.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해결해라.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친구와 연인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지 않으면 이 감정이 사실로 정착돼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 끊임없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랍비들의 해설서인 미드라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죄는 처음에는 집 앞을 지나쳐가는 낯선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그 집의 손님이 되었고 마침내는 그 집을 다스리게 되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죄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다스릴 방법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죠.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성공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교제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분노와 또 질투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성소를 이 아침에도 함께 찾읍시다. 우리가 하루 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세상에 때 묻은 신을 벗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공적인 영역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면서 주님과의 풍요로운 관계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온 죄에 휘둘리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무엇인가에 실패하거나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추스리며 돌이킵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내가 질투하거나 미워하여 마음으로 죽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한 3명, 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었겠죠. 그리고 작년에는 이 질투라는 마음, 분노라는 마음을 해소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스스로 경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마음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는 신앙의 인격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라는데요. 이 말씀의 적용 지점은 그렇습니다. 액션 플랜, 오늘 하루 분노하거나 미워한 대상에게 사과하기. 부부간에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이웃과 친구,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해가 지기 전에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과의 마음을, 또 축복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